예수께서 이르셨다. 세상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부유해진 사람, 그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게 하라. 예. 그 110장은 세상을 떠나는 공부, 출세간의 공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세상을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안 사람은 세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떤 것인 줄 안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지 안다는 말하고 똑같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하고 똑같고 실제로 삶 전체를 꿰뚫어 아는 깨달음을 이룬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세감, 세상을 떠난 사람, 세상에 살면서 이미 세상을 초월한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을 사셨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세상 것들을 온전하게 살고 계시는 분. 그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발견하여 부유하게 된 사람은 세상을 단념하라. 세상을 버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Whoever finds the world becomes rich. Let him renounce the world.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내려놓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핵심이 그거예요. 세상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사람. 세상을 보았더니 세상이 어떤 줄 알아? 아, 이 세상이라는 게 꿈 같은 세상이구나. 꿈이구나. 그림자 같은 세상이구나. 물거품 같은 세상이구나. 허망한 세상이구나. 무변 허공으로 가득 찬 세상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충분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지만 그것이 지나가는 세상, 변화되는 세상, 생멸되는 세상, 꿈 같은 세상, 물거품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살 수 있잖아? 따라서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 인생이 엄청 풍요로워. 왜냐하면 어디에도 걸림없는 세상을 사니까. 자유롭고 풍요롭고 그런 인생을 보라 은총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 은총 그대로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관련해서는 내려놓아라, 단념해라, 포기해라, 방아차해라. 내려놓고 살아라. 세상이라고 하는 건 꿈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뜻이지. 진정으로 진리를 알았으니 드디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다 헛된 것이요.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메멘토 모리. 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물질 세상에 허상에 매어 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까르페 디엠. 있는 그대로 이 순간을 지금 여기 이대로를 살아라. 아모르 파티. 주어진 그대로의 인생을 사랑하고 그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막 110장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늘 하시던 말씀이죠. 보통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붙잡아. 이 세상이 너무나도 리얼하고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그것을 붙잡아야 살 것 같은. 그래서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넓게, 크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을 확장하고 키우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세우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렇게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냐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어. 영적인 이름으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물질주의라고 그래. 자기 기만이에요, 그건. 나는 사실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인연 따라, 시절 인연에 따라 흐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그잖아요. 나는 언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언제부터 살게 됐어?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본게 살게 됐지. 전라도 말이 얼마나 멋있는가 몰라. 어쩌다 본게 살게 됐지. 그 어쩌다 본게가 인연 따라요. 하느님의 뜻대로예요. 인연 따라가 바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어쩌다 본게. 언제부터? 어쩌다 본게. 그러니까 이 어쩌다 본게라는 게 사실은 늘 이 순간 지금 이 자리를 어쩌다 본게 사는 자리야. 이미 우리 온전히 드러난 지금 여기를 살게 된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언제라는 말이 없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언제라는 것이 있지. 늘 우리는 시간이 없는 하느님의 시간, 카이로스 이 순간을 사는 거야. 그래서 개별적인 나는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어? 지금 여기 이 전체 하느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내가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지 개인 나로 살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파도는 자기의 본래 자리가 어디일까? 바다가 자기의 본래 자리야. 이렇게 드러나는 이 세상의 생멸 현상은 어디가 자기의 본래 자리일까? 불생불멸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생멸의 본래 자리예요. 그래서 본래 이 자리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계시는 자리.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본성 자리. 이미 이 순수의식, 본성의식으로 사는 이 자리를 발견하여 부유하게 된 사람은 이제 세상을 단념하라. 세상을 붙들지 마라. 세상을 내려놓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하이데거는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은 던져진 존재, 투기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 이 개인이 나라는 관점으로 보는 하이데거는 이 개인은 던져진 존재라고 본 거예요. 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본 거예요? 물결로 본 거예요? 물결로 본 거지? 우리는 원래 물결이 아니고 바다라니까? 물결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늘 그 물결을, 그 바다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파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투기된 존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개별적 존재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출생된 존재라고 나를 규정하는 한 인간은 분리불안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응애 하고 나오는 그 과정이 엄마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내가 태어났다고 보는 그 시점부터 심리학에서는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 아이들의 분리불안이 만들어지는 거다. 엄마의 양수, 그 따뜻한 양수에 있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서 분리와 소외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심리학적 접근 방식이고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을 바라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쁜 소식에 따르면 우리는 그런 개인의 인간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전체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온 진리 자체인 거예요. 나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 그분이 나의 본성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 인간,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돼? No problem. No problem.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무변허공인 의식 그 자체. 의식이 있으니까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식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의식하니까 존재하는 거고 그 존재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지복 직관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내 본성이면서 나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늘 이 하느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110장의 얘기거든요. 세상을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부유해진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요? 세상이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세상이라는 걸 깨달아서 오직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막 붙잡거나 애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전부 내 건데, 전부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세상을 버리게 하라 이렇게 하시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이 본성의식이 분명해져 버리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라고 하는 이 본성의식이 분명해져 버리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야. 세상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그 나는 계시된 이 세상이 바로 나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색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곧 무변허공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상한 세상에 우리가 끙끙거리고 욕심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에릭 프롬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 소유냐 존재냐 그러면 뭘로 살아? 소유로 살지 않고 그저 의식, 존재, 지복 그걸로 살아. 그래서 개별화된 나를 나라고 생각한다면 늘 애롭지. 이 개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개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애로워요. 그리고 이 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구하고 원하고 찾고 그렇게 살겠지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분명해지면 이제 내가 뭔지 알아버리면 뭐요? 눈앞에 이 자리가 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세상에서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어디에?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망상이 아주 병 중에 큰 병이야. 이게 분리의식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머니 양수 뱃속에서 분리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뭘 만들어낸 거야? 이 생각을,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만들어내서 이 생각의 분열증에 빠져 있어. 이 생각 중독이 보통 심한 게 아니야. 이게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제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안에서 그냥 살아도 돼.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개별 자아는 늘 뭘 지향할까? 뭘 지향해? 나는 착한 나가 돼야 되겠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한테 사랑받고 어른들한테 이쁨 받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겠지. 멋진 내가 되어야겠다. 인정받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칭찬받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해, 되려고.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살아? 전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래 의식, 하느님의 의식이 내 의식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개인 그 경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삶이 성숙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도마복음 110장은 나와 세상을 발견하여 이 하느님의 온 축복을 사는 자는 나와 세상,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하고 세상을 붙잡는 거 이거 그냥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이 아니에요. 관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우리를 살게 해? 지금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이거. 그래서 멈추면 생각을 멈추면 아주 건강한 삶이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안과 밖이 따로 없고 앞과 뒤가 따로 없고 위와 아래가 따로 없고 성과 악이 따로 없고 남과 여자가 따로 없고 늙은이와 젊은이가 따로 없고 그냥 나로 살아. 나는 여자로 살고 남자로 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로 살아. 그런데 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해? 여자의 역할을 하고 또는 엄마의 역할을 하고 이러저런 역할을 하면서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사는 것 뿐이지. 어제 보았던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건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이고 원래 진실은 뭐라고? 안과 밖이 따로 없다. 진리는 안과 밖이 따로 없다. 둘이 아니다. 우리 동전이 있어. 동전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앞과 뒤가 따로 없어. 근데 동전 앞이 있으면 반드시 동전 뒤에가 있지. 근데 동전으로 보면 하나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상 경계는 내가 아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래서 세상만 보는 사람들 그래서 대상 경계 언어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언어 때문에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위가 있고 밑에가 있고 그런 건데 사실 다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망상만 내려놓으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본성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음껏 살 수가 있어. 새소리가 들리고 손바닥에 이 박수 소리가 들리고 이게 보이고 세상 경계가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인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있는 저절로 있는 이 하느님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내가 내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영성 공부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세상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버려라. 그래서 이 공부를 무슨 공부라고 하냐면 출세간의 공부라고 해요. 출세간, 세상을 떠난 공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떠난 공부. 그래서 이 공부할 나도 없고 공부할 대상도 따로 없는 것이 이 공부예요. 이미 완성되고 완결된 세상에서 분별이라고 하는 그 이전, 분별 이전의 무분별, 무경계를 살아내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사는 일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이 다 본성의식이야. 내가 듣는 거야. 내가 보는 거야. 근데 보는 나는, 듣는 나는 없어. 근데 들어. 이게 바로 절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경험하고 내가 나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온통 이 공부의 핵심은 뭘까요? 나를 경험하는 거야. 나를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언제나 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나만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내가 나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든 다 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내가 나를 만지고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거라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111장 한번 읽어보세요. 111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하늘과 땅이 너희 앞에서 말려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있는 이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세상은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111장은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냐면 네 자신을 알라 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전부다,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하늘과 땅이 너희 앞에서 말려 올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있는 이한테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 그들에게 세상은 쓸모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전부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과 땅이 너희 앞에서 말려 올라갈 것이다. 하늘과 땅이 너희 앞에서 사라질지라도 누구든지 살아있는 이한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이가 누구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누구야? 자기 본성이야. 나야, 나. 본성의식, 순수의식인, 절대의식인 나를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 자리를 사는 절대의식을 사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늘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계속 늘상 이것만 볼 줄 아는 사람, 이 하나로 사는 사람, 이 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순수의식인 이 본성의식으로 자기 본질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고 가는 이 세상, 피고 지는 이 세상, 생멸 세상, 생주이멸의 세상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더라 라고 하셨잖아. 이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안목이 떠졌으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뭐야? 전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살잖아. 나를 보는데 안 좋아?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안 이뻐? 그것이 존재의 기쁨이라고 그래. 응? 그래서 보시니 참 좋더라 라고 하신 거죠. 이미 완전하고 이미 완결되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분별 이전, 우리가 생각 이전에 이 세상은 온 축복, 하느님의 축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이 전부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그 존재가 모두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복직관의 삶을 살고 있어서
지금 이 체험, 이 순간의 체험, 텅 비어 있는 이 체험이야말로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 체험 속에는 고통을 분명하게 경험하지만 보는 이 자리는 고통이 없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느낌이 바로 나라는 느낌이에요. 이 나라는 느낌이 바로 하느님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느낌이에요. 이것만이 진실이요. 눈에 보이는 이 환상, 물거품과 같은 이 세상을 보고 있는 이거, 이 자각,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인 나야 나. 그래서 각 자각, 스스로 깨달아 아는 자각, 이것이 난 거지. 일천성인도 여기에 들어갈 수, 예수님도 지금 이 순간 안에 들어갈 수, 이 순간은 텅 비어 있는 자리에. 이게 바로 나만 체험할 수 있는 나의 체험이죠. 전체가 하나인 체험이. 오케이? 예수님 따로 있는 예수님이 여기 들어갈 수 없다니까. 전체가 이 체험이니까. 나밖에 없는 체험, 이 순간의 체험. 그래서 비상, 상이 없는 비비상 체험이라고, 비비상 체험이라고. 이건 멸징정. 이게 생각도 감정도 다 사라진 고요하고 침묵 가운데에 있는 이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부터 온갖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나만 경험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있잖아. 동물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능이 고도로 발전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이 고도로 발전한 이 지능을 가진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아는 동물이에요. 자기 자신을 따로 객관화한다는 말은 뭐야? 에고를 따로 설정해 두는 동물이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의식되는 이것이 난 줄 알아. 이게 유일하게 인간만 그래. 인간만. 의식되는 내가 나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인간이 바로 생각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려 있고요. 분열병에 걸려 있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정신병,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분열병. 대상경계는 내가 아닌데 사실은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아닌데 이걸 나로 착각하고 있는 게 오직 누구만? 인간만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만 이 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 봐봐, 눈을 볼 수 있어 없어? 보는 눈은 볼 수 없잖아. 그런데 인간은 보는 내가 나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착각이거든, 착각. 그래서 인간만이 자기 똑똑한 채 착각으로 살면서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지 생각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우리 내가 누구라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하느님이 하느님을 보면 죽어버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 모세 시나이산 10계명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저기가 뭐라고 그래? 성궤. 지성소에 이렇게 넣어둔 성궤에 지성소를 정면으로, 지성소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너희는 뒤져본다. 그랬어. 그건 근본적으로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이야. 하느님을 없는 하느님을 어떻게 봐? 볼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서 보고 있는 봄. 소리가 없으면서 온갖 소리를 듣는 이 소리 없는 소리. 느낌이 없으면서 온갖 느낌을 다 경험하는 느낌 없는 느낌. 자신은 모양도 형체도 없으면서 온갖 형체를 보는 이 형체 없는 형체. 이것이 진짜 하느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하느님을 직접 본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느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 너희들 죽어본다. 뒤져본다. 그랬어.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런 게
나라고 하는 건 나만 알 수 있는 자기 체험을 하는 지복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거든. 그래서 인간은 의식 존재 지복이라고 그래. 그쵸?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한 채 40-50년을 살다가 이제 와서 좀 깨달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이 의식이 바로 존재이구나. 하느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는 이 본래 면목. 모든 것이 다 똑같아. 이 나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 봄을 찾아 산마루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거기에 봄이 없더라. 그런데 집에 돌아와 봤더니 우리 집 대문간에 봄 매화꽃이 피었더라. 이 하느님 나라는 어디 찾아갈 자리가 아니야. 눈앞에 이 자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봄 자리고 하느님 자리고 생명 자리고 영원한 내가 살아야 할 자리고 내가 숨쉬는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자리예요.